안정되게 하시며 안보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마음껏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들고 나선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의 복을 주셔서 충성스럽게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 기도 제목도 응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게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의 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만나 신비를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의 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준비하시는 분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모아 아버지 꼭 필요한 것이고 생명과 같은 것이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지만 하나님의 기꺼이 자원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헌의 시간 같습니다. 이 예물을 기꺼이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필요적지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하고 풍족하고 풍요롭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쓰고 남음이 되어서 구제하며 나누며 베풀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실지언정 꾸거나 빌리는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권 인권 영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넓혀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소리 생애부에 500녀와 700녀 같은 기적도 주시고 하늘의 복 땅의 복 신령한 복 기름진 곳으로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다양한 복으로 보상하여 보장하여 책임져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9절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 은은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벌써 2월 끝주일이죠. 야,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갑니다. 나이 한 살 금방 먹었더니 또 2달이 벌써 지나갑니다. 옆 사람이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오늘 또 예성이와 예나가 또 이렇게 참석해서 할렐루야 기쁨이 넘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자, 미가 선지자는 바로 남쪽 유다의 바로 선지자이면서요, 전도자이면서 사회 개혁자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영향력 끼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죠.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주로 선포한 미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남유다, 그렇죠? 남쪽 유다에 바로 선포하는 선지자로서 큰 역할을 감당하였는데 바로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인가? 참 이름 뜻대로 살죠. 하나님 같은 사람 한 분은 없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치리자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가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불붙어서 담대하게 외친 선지자죠. 불의에 맞서서 그렇죠.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서 대응하며 바로 선포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미가인데요. 참 신앙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에 기초한 사회 개혁, 그렇죠. 실천이 뒤따르는 역사라면서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한 최초의 선지자가 바로 누구예요? 미가입니다. 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치리자들이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루살렘이 이러한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최초로 선포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입니다.
자, 오늘 사건이 주는 목적을 한번 읽어볼까요? 지도층의 부패와 불의에 대한 지적과 함께 모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며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경고하고 반면에 회개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록하였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죄와 타협하거나 편법을 쓰지 말아야 할 것을 목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처럼 미가 선지자는 불의에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편법 쓰지 아니하고 그렇지요. 또 하나님은 회개하면 용서와 회복해 주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하나님이 또한 반면에 죄악에 대해서는 바로 공의로서 심판을 경고하고 엄중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 주는 교훈에 영적 교훈은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진실함과 통회하는 마음이 없는 뭐예요? 형식적인 신앙생활로는 누구를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과 죄악된 이 세상 속에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과요.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써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알지 못해서요.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늘 이렇게 목회자들 훈련하고 세미나 강의합니다만 정말 잘 모르셔요. 솔직히. 저도 성경을 수백 독 했습니다만 제가 얼마나 아는가 하면 저도 천만분질도 모른다고 하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익히고 습득하고 훈련해야 되겠사옵니까? 말씀을 예면해야 됩니까? 열심히 배우고 익히고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할 것 같으면 자, 1부에는 3장 1절로 4절까지 치리자들의 범죄. 그렇죠. 정치, 경제, 사회 이런 치리자들의 범죄하고요. 3장 5절로 8절은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타락하고 범죄한 것을 이제 정리하고요. 9절에서 12절은 지도자들의 제약으로 반드시 뭐가 올 것이다? 심판이 올 것이다. 이걸 전하죠. 미가야가 폭로하는 거죠. 치리자들의 지도자, 바로 범죄자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종교 지도자들의 범죄, 그렇죠. 제사를 제대로 드리고 올바르게 드려야 될 이 지도자들이 범죄하고 결국에는 뭐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멸망할 것을 심판을 바로 외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왜 알아야 할까요? 자, 미가는요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같이 볼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미가 선지자는 담대한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저들의 잘못을 뭐합니까? 지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들이 뭐냐? 우두머리들과 그렇죠. 통치자들. 그들이 뭘 미워했어요? 정의를 미워했다. 공의와 정의를 미워한 거죠. 정직한 것을 굽게 해. 그러면서 이 말을 들을지어다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진짜 많이 일어나야 돼. 진짜 많이 일어나야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불의에 맞서서 이렇게 대항하면서 외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불의에 맞대응하면서 미가 선지자 강하고 담대하게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불의에 타협해. 편법 불법이 얼마나 난무한 줄 몰라. 이럴 때에 뭐다? 똑바로 살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교회들도 마찬가지요. 정말 회개하라. 똑바로 살아라.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유야무야하면서 그냥 두리뭉실하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되면 교회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정확히 그것을 지적하고 담대하게 치우죠. 정의를 미워하는 정직한 속구 걷게는 자식들아 정신 차려라. 이거 담대하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불의에 맞설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까? 같이 휩쓸려서 같이 이렇게 합세해야 되는 거예요. 불의에 맞서서 싸워야 됩니까? 같이 불의에 같이 맞장구 쳐야 되냐고. 맞서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미래가 있고 후손들한테 좋은 걸 물려주는 거예요. 이처럼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알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자, 이처럼요 잘못된 삶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뭐하지 아니하신다? 응답지 아니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신다. 자주 이런 멘트를 쓰죠. 잘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뭘 가려버려? 얼굴을 가리고 귀를 막아서 뭐하지 아니하셔? 듣지 아니하신다고 하지요. 자, 여러분이 얼굴 가리고 눈 보지 않고 귀를 막아 듣지 아니하면요, 막막하니요, 망망대하고 똑같은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뭐한다? 너희들이 밤이 되는데도 이상도 보지 어두움 만나고요, 점도 못 지고 선지자의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하게 되고 흑암이 되고요. 그렇죠. 부끄러워하고 섬긴 자는 그 술객도 수치당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뭐하지 아니하니까 응답하지 아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모든 것이 응답이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치리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외면하고 듣지 아니하신다.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백성들 전반적으로 다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제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교훈받고자 우리도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뭘 행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한다.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는 무엇입니까?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걷는 것이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의의 삶이란 거예요. 의의 삶. 옳은 행실. 누가 보아도 자탕하고 공인할 만큼 옳은 행실을 해야 된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 앞에 서든지 보다 정상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잖아요. 다른 사람 있을 때는 잘한 척가 없으면 이상한 짓 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가요 지도자들한테 강하게 말하죠. 참 같이 볼까요? 내가 또 이러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렇죠. 아주 강하게 말하죠.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것이 너희들의 신분이고 본분 아니냐? 마땅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선을 뭐하고 미워하고 악을 뭐한다? 기뻐하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먹는 것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이 얼마나 악하냐? 아주 질타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어디를 가든지 간에 잘못된 것을 보면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질타를 해야 되는데 요즘 무서워서도 못하지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줄 몰라요. 제가 담배 피는 사람들 죄송하지만요, 다 가지고 제가 가서 쫓아가서 말합니다. 아유, 서울 문화시민이 세상 이렇게 담배 꽁초를 버리시면 되겠습니까? 그때 수준 높은 사람이 죄송합니다. 그러고요, 수준 낮은 사람 뭐라고요? 당신 뭔데? 경찰이요? 아닌데. 그런데 왜 그래? 야, 이게 나와. 그러면요, 어디를 가든지요, 우리는 정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의에 대해서 맞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거예요. 잘못하는데도 가만히 있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멸망당해야 된다. 그렇죠. 그 성경 우리한테 잘 말해주죠. 정의를 목같이 흐르게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목같이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걸 강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거기서 돌아온 사람은 살아남게 되고요, 돌아오지 아니하면 결국은 힘들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항상 가르쳐 주기를, 항상 어떻게 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뭘 말해라? 진실을 말해라. 아주 중요한 멘트죠. 어딜 가든지 어떻게 행하라고? 정직하게 행하고 뭘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마음에는 진실을 말하며.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요, 항상 그 공의로 우리는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과 의를 행하기만 하면요, 나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뭐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거든요. 항상 올바르게 살아가면요, 하나님 보고 평가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영구히 주실 줄 믿습니다. 공의로운 길로 행하는 사람은 생명력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길에는 뭐가 없다고 그래요? 사망이 없다고 말하죠. 이렇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요, 빛같이 나타내시고 그 공의를 정오의 뭐같이? 정오의 빛이 찬란하게 빛납니까? 약합니까? 찬란하게 빛나지요. 그만큼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높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게 정직이 드러나면요, 진실은 밝혀진다 하잖아요. 우리가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내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를 따라가면 하나님 사랑하셔요. 믿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다른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킴이에요. 생명의 이르고 정의를 지키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바로 기쁘게 여기신다. 그렇죠. 공의와 정의를 향하면 누가 기쁘게 여기신다? 여호와가 기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공의를 지키려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정의롭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정상적인 삶을 올바르게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왜? 하도 세상이 뭐합니까? 범법자가 많아지고 잘못된 게 많아지고 있거든요. 갈수록 여러분 더 타락한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갈수록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할 때 타락해야 된다는 것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해죠. 그렇죠. 그래서 공의를 굳게 지키는 사람은 생명령에 이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믿습니까? 악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뭐에 이를 것이다? 사망에 이를 것이다. 그래서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 정의를 지키는 자들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항상 공의를 행하라는 사람. 언제는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를 지키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진정한 복이 있는 것이요. 그게 바로 내면의 복이 영적인 복이잖아요. 여러분 잘못 살면서도요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 양심이 무디어졌도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지 않았기 때문에 무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나 정의와 공의를 지켜서 뭘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정의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에게는 뭐가 돼요? 덜 즐거움이요. 그렇죠. 올바른 사람들의 사랑을 보면 늘 기쁘고 즐겁잖아요. 안 그래요? 항상 올바르게 사랑하는 사람 볼 때마다 기쁨이 즐거워요. 그렇지만 죄인들에게는 뭐가 이르러요? 패망이 이르는 것이 있죠. 우리는 언제나 인내와 정의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지 않아요. 그게 유명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노아의 가정이었어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노아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서 어떤 것을 보았노라?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그래서 노아의 가정만 8식구만 살았잖아요. 그렇죠. 전 인류가 멸망당할 때도 살아남았어요. 또 다윗도 그렇게 평가를 해.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백든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의롭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누가 세워주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위기에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너는 자칭 의인이라 칭해주신 이 신칭이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죄 때문에 심판받은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심판받는다고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 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봐요. 얼마나 참이요. 이게 얄궂은지를 몰라요. 사람이 참 너무 좀 이게 좀 잘못된 이게 삶을 살아가는 지도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 그렇죠. 지도자들이 유혹하고 미혹하고 타락하니 이게 문제죠. 자, 입에다가 뭐예요? 먹을 것을 물려주면은 뭘 외쳐? 평강을 외치고요. 입에 뭔가 주지 아니하면 뭘 선포해버려? 전쟁을 준비해.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선한 것을 올바른 것을 선포하고 전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세상에가 자기 입맛대로 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이죠. 정의를 실현하고 공의를 실현할 지도자들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도대체 죄악을 일삼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진도를 내려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나님 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 최초로 미가 선지자가 한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 무너뜨리겠다 하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죄가 심판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 이꼬르 심판.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탄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죄라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죄는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요.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예. 왜?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에덴에서 축출돼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당하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살았을 텐데. 그만큼 무시무시한 게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 죄를 관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진노를 쏟아붓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진노를 본인이 직접 당하셨잖아요. 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온몸이 상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뭐하고 찔리시고 그렇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죄악 때문에.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심판을 받으신 거 주님이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걸 생각해야죠. 와, 주님이 저런 모진 고난 고통을 다 겪으시면서 나를 건져내는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요. 죄를 짓고 살아야 돼요. 상관없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 같이 볼까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렇죠. 결국에는 자기 잘못 때문에 자기가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그걸 강하게 외친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정치가 치리자들한테 돌아오라고, 종교 지도자한테 돌아오라고, 백성들한테 돌아오라고. 왜? 그래야 안 하면 뭐가 임하니까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 죄악이 머리에 넘치면은요, 뭐 같아? 무거운 짐 같아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으면 뭐다? 이거 유익인 거예요. 죄를 지으면 정신 바짝 차려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죄를 지어도 무감각 상태다 내성이 돼가지고 어지간해갖고 눈하나 깜짝 안 한다니까요. 옛날에는 거짓말하면 얼굴도 빨개졌는데 요즘은 천연덕스럽고 얼굴이 더 창백해져 빨개진 것이 아니라 얼마나 무서워졌어. 왜 그래요? 내성화됐어. 천연덕스러워 뻔뻔해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악 때문에 우리는요 뭐 하는 거예요? 봐요. 같이 볼까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그렇죠? 죄악 때문에 기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왜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아프지? 죄악 때문이네. 뼈가 왜 이렇게 통증이 하고요 약해지? 골다공증 오지? 이건 다 죄악 때문이라고 성경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돼. 죄 짓고 살아야 돼. 그럼요. 그렇죠. 정령 주의 원수들은 평화하고 죄악을 행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 뭐 한다고? 흩어버린다고 하죠. 그 죄악을 지금 하나님 낮추셔버려요. 죄악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예, 아무리 잘 나가도요. 죄를 범하기 때문에 뭐예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요 죄를 짓지 않고 고난 당하는 것은요 굉장한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얻어맞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는 거아요. 죄를 짓지 않아도 얻어맞으면요 뭔가 더 좋은 거 주시려는 하나님 계획이 프로젝트예요. 그렇지만 죄 때문에 고난 당하는 고난은 받아야 돼? 진짜 안 받아야 돼? 진짜 안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짓으로 끊는 사람은 죄악을 끊고 그렇죠. 수레질로 함같이 죄악을 끊는 자는 뭐가 있을지언자? 확 있을진저. 그렇죠. 계속 말하죠. 특히나 가장 저는 무서운 것은 뭐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우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한다게? 갈라 놓아버렸어. 멀어지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 얼굴을 뭐하고? 가리우고 하나님 귀를 막고 듣지 않게 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뭐합니까? 듣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봉사해도 뭐다? 눈 감고 계셔버리고 그렇죠. 하나님과 사이가 너무 멀어 갈라져 버린 거야. 그 뭐가 때문에? 오직 죄악 때문에 나갔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너무나 쉽게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죠. 그래서 언제든지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는 다 하나님보다 끊어져 본다고 하지요. 죄악이 바로 뭐다? 항상 악할 뿐이다. 그래,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요. 왜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했어요? 뭐 때문이라고 그래요? 같이 여기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보다 항상 악함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한 거예요. 물로. 예, 전 인류를 심판했잖아요. 노아의 가정 8가정 빼놓고는요. 근데 또 똑같은 일을 성경은 말해요. 그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 마찬가지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뭐다? 심히 무거워서 불과 유황으로서 소돔과 고모라성을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지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잖아요. 이처럼요.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하셔요. 그걸 우리가 유념해 둬야 돼. 아, 제가 죄를 짓면 분명히 나에게 징계야 진노가 온다. 진짜 온다? 그거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니까 진노를 내린다니까 깨닫고 빨리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면 계속 푸싱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빨리 깨달음이 뭐한 거예요? 그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쪼록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고 혹 설령 죄를 지었으면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이처럼 치리자들과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돌아만 와봐라. 그러면 뭐 한다고요? 죄악과 기업의 남은 자 모든 허물을 뭐 한다? 다 사유하시고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뭐 한다? 오래 품지 않는다. 미가 선지자가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요.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뭐 한다? 너희들의 죄악을 발로 모아서 불쌍히 해서 발로 밟아가지고 너희의 모든 죄들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바로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 이미 용서받고 사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그래도 죄를 함부로 지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계속 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리면 되죠. 또한 우리가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거짓 행위들을 멀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뭘 멀리하라고요?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해야 돼요. 오늘날 거짓이 난무하지요. 진짜보다도 뭐가 더 많아졌어? 가짜가 많아져. 명품보다도 짝퉁이 더 많은 거 아시죠? 아, 몰라요? 짝퉁이 더 많아요. 짝퉁이. 명품보다도. 실질적으로요. 고가인 그 명품은 얼마 안 되는데 한정품이잖아요. 근데 짝퉁이는 무한 급수에서 만들어내잖아요. 이게 하도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를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인가 보면 거짓하고 있고요.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에 이 미가 선지자가 그걸 외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되는 치리자들, 거짓된 뭐다 종교 지도자들, 거짓된 백성들에서 뭐하라? 멀리해라. 떠나가라. 같이 하지 마라. 유유상종 끼리끼리 살면 안 돼요. 떠나야 된다니까. 멀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자, 같이 싸잡아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떨어져 나와야 되죠. 성경에 보면 참 재밌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스스로 간증하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한번 볼까요?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내가 뭐한다? 미워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거짓 행위를 뭐 해야 돼? 묘해야 돼요. 또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의 모든 주의 법도들을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성경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모든 거짓 일을 뭐하라고? 멀리하라. 무지한 자의 의로운 자를 뭐하지 말아라? 죽이지 말아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이 말을 해요. 거짓 일을 뭐하라고?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멀리하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짓만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나도 뭐한다? 물들기 쉬워요. 금목자기니까. 같이 나도 모르게 순간 거짓말을 딱 뭉숭뭉숭하게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드라마 중에서 단 한 편이라도 거짓말하는 드라마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라고. 꼭 찾아서 제가 그 방 보겠다고 시청하겠다고. 단 한 편도 거짓말하는 드라마가 없어. 이 세상 전체가 거짓이야. 예. 하여튼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드라마 작가들도 크리스찬이요. 진실된 크리스찬 작가들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렇죠. 예, 정말 해피하고 행복한 드라마를 좀 만들어내야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는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뭐하고?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바로 미가 선지는 그걸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애로워요. 고군분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다 잘못되고 타락하고 우상숭배할 때 자기만 뭐다 애롭게 뭐다 애로운 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은 애로워요. 왜? 알아주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거짓을 하며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니 투명하고 올바르게. 제가 가장 강조합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걸림돌 없이 똑바로 살아라.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도록 똑바로 살아라.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에 치우치지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가 뭐 했다고요? 복이 있다고 하죠. 거짓에 치우는 자를 멀리하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과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도 미워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저런 거짓된 사람들을 보고 내 마음이 뭐 할 수 있어야 돼? 슬퍼할 수 있어야 돼. 야, 진짜 가슴을 치면서요. 정말 통탄에 눈물이 없어요. 야, 이게 도대체가 거짓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진실된 자 찾아보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사람 찾아보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정직을 말하는 사람 찾기 쉽지 않아. 참.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나도 이제 거짓을 뭐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주의 율법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수준 높은 사람이 이렇게 살아요. 나는 거짓을 미워하고 거짓을 싫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뭐하고 사랑하고. 그 의인들은요 뭘 말해요? 거짓말을 미워한 거예요. 그렇죠? 의인들은 뭘 미워해요? 거짓을 미워하죠. 왜? 오르게 살아가니까 구분이 되잖아요. 구분이 딱 거룩한 사람과 거룩하지 못한 사람 다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도 우리한테 가르쳤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 영 분별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대단한 바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은 마지막 시대는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들이, 그러니까 사이비들, 이단들이죠. 이런 가짜들이 너무너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해라, 멀리해라. 멀리하라 가지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는 속이는 무한 노략질하는 뭐다? 일인 득대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단들 한마디로 말하면 사기꾼 단체. 그럼요. 사이비는 단체 사기꾼들입니다. 거짓으로 현혹하고 미혹해서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얄팍한 수를 써가지고 아무쪼록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해라, 멀리해라. 여러분요, 자, 겉만 번지르르하고요, 이래 이상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 세상에. 그 제가 말은 못하겠지만요. 그러니 참요, 참 쉽지 않아요. 참 이 세상이 너무나 잘못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겉에서는 번지르한데 뒤에서는 이상한 짓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 그래요? 멸망시켜 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은 피 흘리기를 즐기는 사람과 거짓말 속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요? 싫어하시죠.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정말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시라도 하면 돼. 습관적인 거짓말요, 침묵 거짓말, 아침의 거짓말, 또 뭐 선의 거짓말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통해요.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한은 선의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니까. 그래서 거짓된 것을 다 멀리해야 돼.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요, 이제는 뭐라고 해야 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뭐다? 멀리하옵시며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여튼 물러거라 하면서 이제는 헛된 거, 거짓된 거 다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말합니다. 이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해라. 내가 너한테 부탁을 잘 지켜라. 그러니까 그런 거짓이 언제나 난무했어요. 어느 시대를 물어나고. 그래서 가까이 해라, 피해라? 피하러 가는 거예요. 멀리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와 가까이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도 모르게 뭐예요? 물들어요, 물들어. 그래서 거짓을, 하여튼 모든 거짓 행위를 가까이 해라, 멀리해라. 멀리하는 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는 애롭게 고군분투하는 거예요. 계속 척결하면서 외치는 거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거짓을 멀리하면요, 뭐한다? 바로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래서요, 폐역한 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영혼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무엇보다도 환난의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사람은 뭐 같아요? 부러진 이빨과 같고 이골된 발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러진 이빨하면 씹어? 잘 못 씹어? 못 씹죠. 자, 발이 이골됐어. 그러면 통증이 와, 진짜 아파. 진짜 아파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믿어버리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 같아. 어떤 사람은 보면 말한 것마다 진실이 없어 도대체.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요, 뭐 한다고요? 통증이 옵니다. 부러진 이빨에 통증이 올 것이고 이골된 발같이 뭐다 통증이 와서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몰라요. 지금이 환난 날이요, 좋은 날이요? 성경이 정확하지 않은 날. 환난 날에 요즘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합니까? 진짜 의뢰합니까? 진짜 의뢰한 세대가 됐잖아요, 세상이요. 진실하지 못한데도 따라가잖아요. 환난 날에 부러진 이빨과 이골된 발같이 고통과 통증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언제 어디서 하나요? 진실하지 못한 자라면 가까이 해라 뭘 해라? 그리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보면 뭐라고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진실한 사람은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 자, 뭐라고요? 진실한 사람은 멀리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당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할렐루야. 예, 그것이 사는 길이. 이제 아시겠습니까? 항상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로? 진실한 사람들로. 그게 바로 그럴 때 스스로가 더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죠.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하는 뭐 하라고요? 멀리하라. 왜 그래요? 이단은 거짓잡이. 거짓의 아버지 마귀 자식들이 이단들이에요. 이유 불문하고요. 그들은 사기꾼이라니까요. 제가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거짓으로서 유혹하고 미혹하니까 너는 악한 부리들 아니냐. 저는 하여튼 이단 잡는 킬러잖아요. 제가 가만한 데에 막살을 내버려야 돼. 왜? 유혹하고 미혹한 거짓된 단체니까. 자, 오늘 말씀 중 핵심적인 의미 볼까요? 자, 잘못된 범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에게 자 시작. 잘못된 범죄와 불의에 타협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고 살아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는 그래야 돼요. 언제나요. 불의에는 맞서 싸우고요. 진리에는 타협하고요. 예, 진실에는 타협하고 같이 가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을 선포.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의 말씀 봅니다.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같이 되는 축복이죠. 이야, 그렇죠. 뭐가 된 사람?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되는 축복. 또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요, 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러한 존재는 하나님 일을 뭐하냐?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같이. 그렇죠. 그 불의에 맞서서 싸운 미가 선지자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제는 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축복이지요. 그렇죠.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항상 불의에 맞서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공의를 외치는 미가 선지자처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결단합시다.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알겠습니다.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요. 이 미가 선지를 딱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아,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구나. 죄 때문에 심판받고 고난받고 고통과 역경 오는구나. 모든 거짓 행위를 멀리하고 가까이서는 안 되겠구나. 할렐루야. 미가 선지가 그렇게 주구장창 외쳤어요. 그래서 미가가 위대한 신앙 영웅이야. 그럴 때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은 축복,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축복,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축복. 할렐루야. 이런 축복 받으십시다.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은 축복 받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축복,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한번 결단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공의와 정의를 행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심판받는 걸 알겠습니다. 모든 거짓된 행위를 멀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지도자들 타락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에 의롭게 나타나서 공의를 내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죄 때문에 심판과 진노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이 거두어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는 우리도 남은 생에 거짓된 모든 행위들을 멀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마지막 시대 환난의 시대에 아버지 거짓된 사람들을 가까이 하면은 부러진 이빨과 아버지 이골된 발과 같이 된다 할사온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서 정말로 진실된 자를 추구하고 진실된 자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힘주시고 은혜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밀어붙이는 축복 아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외로운 고군분투하며 투쟁하며 싸웠습니다. 아버지 치리자들, 정치가들, 아버지 경제학자들, 또 하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한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쳤던 아버지의 미가 선지자 같이 오늘날 우리도 아버지 불의에 맞서서 싸우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보다도 이제는 그 죄라는 것이 죄악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진노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도 모든 거짓된 행위들을 다 멀리하며 물리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와 함께하고 진실된 자와 함께하는 위대한 신앙의 영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의 성공은 신앙의 성공은 모든 문제의 답은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큰 순종하여 큰 믿음으로 할렐루야. 네,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요한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의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걱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말씀을 따라 공의와 아버지의 정의를 아버지여 외치며 행하며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악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들 또한 아버지는 어떤 일에도 아버지는 모든 행위의 거짓 행위를 멀리하기로 결단을 하는 성도들로 저들의 가정과 사업종의 일도 학업이에 또한 예성이 아버지의 애나의 미래 후에 가정이에